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는 자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말씀 사역이신데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일단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레위, 세리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심에도 이런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시대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레위, 세리장이 레위. 이 세리는 당시 착취자라고 여겼어요.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미천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중에 레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더라. 멸시받는 계층, 소외된 계층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5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죠.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들을 부르셔. 주님께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냐. 당시에 뭐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럴 수밖에 없으셨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감히 주님의 부름을 받다니요.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 번도 no,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죠. 이 제자들을 보세요.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죠. 여기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따랐어요. 여기 이제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가 원래 이름인 것 같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다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자신이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레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개명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 같아요. 마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태로 적었어요. 자신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것이 원래 자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는 레위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실 때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딱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노 하는 사람이 없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제자는 하나님 택하시는 거거든요. 딱 보시고 가르쳐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 저 사람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구나 하고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셨을까? 네, 주님께서 탁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따라올 사람이 누군가? 그게 어떤 기준이었을까?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 그 특징은 모두 다 뭐냐면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뭔가를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야, 나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거기 죄악 가운데 완전히 젖어 사는 사람, 거기 죄악을 즐기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탁 집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도 역시 레위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탁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죄인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눈물을 쾅쾅 쏟아내면서 콸콸 쏟아내면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과 따를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레위가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제자를 부르시다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유유상종이라. 세리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죄인들만 가득해.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비방을 하죠.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이제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을 씻음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게.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씻음받고 은혜 받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나 이 죄인들 지금 왜 잔치를 벌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구나,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이 레위처럼 잔치하는 마음,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보세요. 이들은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서. 근데 이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앉아 있어요.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만 앉아 있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저런 더러운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하다니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같은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이렇게 뜨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게 돼 있어요. 갈수록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죠. 막. 이게 진짜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태도라고.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고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올바른 반응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34절, 35절에 보면 또 이번엔 다른 것 갖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비방거리만 찾고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맨날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 맨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야? 왜 금식 안 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이제 빗들어, 제자들에 비추어서 말씀하셨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자, 신랑이랑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결혼이죠. 결혼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니, 당연히 그들을 대접하는 게 맞지 않냐?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당신들 오늘 금식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한테 금식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당시의 관습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라는 거. 그러나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텐데, 그때 되면 그들은 금식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금식에 대해서. 이건 결국 이 형식적인 금식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금식도 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나의 그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나는 스스로 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정확하죠. 자꾸 남을 비난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요. 아이고, 내 들보. 이거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구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비난거리 또 찾잖아요. 금식으로 또 옮겨가서. 왜 너희는 또 금식 안 하니? 이렇게 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말씀을 또 비유로 드셨어요. 자, 낡은 옷이 있는데 새 옷 조각을 잘라다가 거기다 붙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잘라다가 흔한 데다 갖다 붙이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 잘라낸 새 옷도 망가지고 그 새 옷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도 찢어져 낡은 옷은 다 못 쓰게 돼.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딨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부으면 그게 부풀어 올라 터진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건 상식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상식이다. 자, 여기서 새 가죽부대 새 옷과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 낡은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거를 비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 낡은 가죽부대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율법을 붙들고 그걸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옛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근데 이런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추구하며 생각해왔던 주장과 생각들 혹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부딪힌다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부딪혀. 그럴 때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공존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 터져버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 믿음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야말로 세상 바로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을 이 낡은 가족 부대를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자기중심, 교만, 욕심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뭔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건 진리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도 이런 자신들이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자가 돼서 근데 자신이 이렇게 옳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못 따르네 예수님을. 참 안타깝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만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처럼 레위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잔치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나?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세리장이었던 레위 마태가 있었고요.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오늘 이 차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